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오늘은 사사기 17장 미가 우상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36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7번의 전쟁이 있었고 사사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17장 미가 우상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보여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장은 여호와 신앙을 한 개인의 우상 숭배로 대체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리석고 패역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이제 훔쳐가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저주하면서 이제 욕을 하니까 미가가 4절에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그 은 200개를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차 6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지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곳도 없어서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거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볼 수가 있고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만족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미가는요 이제 나의 집에 드라빔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있으므로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장입니다. 단지파 이동입니다. 이제 단지파는 라헬의 첩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인데 이 단 자손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방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기업을 이제 내팽개치고 북쪽의 평화로운 백성들을 습격하고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 드라빔과 레위인을 탐내어 빼앗아 가게 되어지고, 단 자손은 신상과 레위인을 데려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주술적이고도 미신적인 동기에서 행동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정말 종교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17장 18장 쭉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우리가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조그마한 서쪽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다른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단 자손이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가서 보니까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취하여서 라이스 북쪽이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들의 조상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자손은 이 블레셋 쪽으로 그렇게 분배를 받았지만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북쪽으로 이들이 전체적으로 단지파가 이동하는 18장 단지파 이동이고, 이제 19장입니다. 19장도 17장과 이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첩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집 나간 애첩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베냐민 그 기브아의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애첩을 잃게 되어지죠. 그들은 그 애첩을 밤새 베냐민 사람이죠. 윤간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격분한 그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지파이니까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역 지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했던 그런 상황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첩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애첩을 만들고, 또한 그 사람을 12덩이를 만들어서 각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런데요 2절에 그 첩이 또 행음해요. 남편을 떠나서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아예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며,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아예 남편을 떠나서 친정에 가서 넉 달 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이 아내를 데리러 가는 과정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고, 이 제사장 가문이 지금 신앙의 타락과 생활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 제사장 규례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처녀에게 장가가라 말씀하시고, 만약에 아내가 죽었다면 처녀에게 장가가고, 아니면 제사장의 아내로서 홀로 된 사람에게 장가를 들라고 말했지, 이런 첩에게 장가들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레위 지파 이 제사장 가문도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어졌느니라. 이 장인은요 계속해서 가지 말고 여기서 유숙하라고 먹을 것을 막 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또 가지 말고 유숙하라고 하지만 이제 이 레위인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게 되어지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정도로 레위 사람 이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이 지금 넓은 그 성읍 거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베냐민 자손이더라. 18절입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인에게 말하니까 이 노인이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자니라. 근데 이 베냐민 이 사람들이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이제 남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2절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은 동성성교하겠다. 최고의 성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원인이 동성성교인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그를 관계하겠다. 이렇게 지금 불량배들이 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시체를 이 제사장이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렇게 해서 이제 첩사건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이 베냐민의 이런 불량배가 있고 이들이 동성 성교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폐역함의 정도가 극에 달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 제사장은 죽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다고 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만큼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이들이 또다시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어서 20장이 이 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11지파로 나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20장 전쟁입니다. 애첩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사건의 경위를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듣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범죄자를 내어주도록 베냐민 지파에게 부탁하죠. 거기에 관련된 그 불량배들만 내어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돌로 치거나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평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이 시작되었고, 3번에 걸친 전투 끝에 마침내 이 베냐민 지파는 처절한 살육을 당하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를 죽여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지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범죄자들만 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만 베냐민 이 지파에서 거절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베냐민 지파의 큰 잘못은, 왜 이들이 이런 큰 잘못을 하였는가? 창세기 49장 27절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이 악한 행위를 비유한 것이 오늘 이 사사기에서 그 야곱의 그 유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래서 결국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베냐민이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지면서 멸절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21장에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처녀를 납치하는 납치 사건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절대로 우리가 이들이 전쟁하고 나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어집니다. 21장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를 철저히 도륙하고 더욱이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지 않기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지파가 봤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를 있어야 되는데,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이 11지파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들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위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그 살상과 납치극을 버려야 하는 거죠.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처녀 납치인 거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켜야 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납치극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19절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숨어 있다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유지하게 되어지는 처녀 납치입니다. 어쨌든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0년 동안 7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사사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메소보다미아를 섬겼고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을 18년 동안 이들이 섬겼을 때 에웃이 80년 동안 전쟁하고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세 번째 전쟁은 블레셋 삼갈이었는데 블레셋은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압제 기간이 있었고 이때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섯 번째는 미디안을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돌라, 야일 3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여섯 번째는 암몬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을 때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구속사와 함께 사사기가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룻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고엘 제도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그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은 다음에 다시금 귀향하는 과정이 1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핵심장은 4장입니다. 핵심장은 단편 소설 형식으로 진행된 전 4장의 대단원 부분으로 이 부분에 이르러 나오미와 룻의 과부와 가나안의 그 상태는 룻의 신앙 결단과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보아스의 활약을 통하여서
결혼과 풍요의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인 룻이 구속사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보아스와 함께 하게 되어지는 사장이고요. 룻기 2해입니다. 룻기 2해는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배경을 무대로 한 짧지만 주옥같은 사랑과 헌신과 구속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이방 전통을 버린 모압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적인 불신실함의 시대에 있었던 그녀의 그 충성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새 남편 이 보아스와 아들 오벳과 또 다윗과 그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오르는 그런 특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방 전통을 버리고 이제 어머니 룻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제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역사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과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 다 죽죠. 친족의 의무와 계대 결혼 풍습, 그리고 룻의 헌신적 신앙과 사랑 등은 모두 한때 어울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과 또 본서에서 이제 관가하기 쉬운 진리이긴 하지만 본서 전체를 통해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자 주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에 관한 암시나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전하는 이 바에 의하면 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이 룻기도 같이 기록하였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한 경건한 그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록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본서는 다윗 통치 시기에 기록되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의 내증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즉 본서에는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 통치 기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는 이방 여인인 룻의 몸에서 다윗 왕조가 태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해주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기원은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시해 주는 중요 사건이지요. 둘째는 더욱이 여호와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에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기업물을 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기업물을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엘은 친족에 대한
구속의 의무를 지닌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인류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녀의 고엘되는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픔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가? 우리가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는 룻의 사랑과 헌신으로 1장부터 2장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된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사랑, 나오미의 비극, 룻을 내보내려는 나오미의 배려, 나오미를 수종하려는 룻의 선택, 나오미를 돌보는 룻의 헌신, 룻과 나오미의 귀향, 이삭 줍는 룻, 보아스가 룻을 보호함, 룻을 위한 보아스의 배려. 2부는 룻의 헌신적 사랑에 대한 상급으로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룻의 기업물을 짜 보아스,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친 기업물을 방법, 나오미에 대한 룻의 순종, 보아스의 결단. 보아스를 통해 얻은 룻의 구속사적 상급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 룻이 오벳을 낳음, 나오미의 기쁨, 다윗의 증조모가 된 룻.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그 가나안 거민과의 타협,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배교, 이방인의 압제와 혼란, 무질서와 무정부 시대로 점철된 영적 도덕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이 룻기입니다. 매 사사기의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방 여인인 룻을 영접하여 결혼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암흑 시기에도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충성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 가슴에 밝은 빛을 던져 줍니다. 이제 이 룻기는요, 많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국 땅에서 드디어 이제 이국 땅인 모압에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비극이 끝날 그런 조짐이 이제 보여지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기근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제 소문을 나오미가 이제 듣게 되어지면서 그가 이제 다시금 내가 내 나라 내 땅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편으로 이제 나오미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가 1장에서 다시금 귀향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입니다. 1장 이민과 기향입니다. 기근을 피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민을 가지요.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전부 다 죽는 이런 슬픔을 이 나오미가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도 기근이 사라졌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금 며느리들 다 보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의 그 결심은 효심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자각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민과 귀향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들이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우상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또는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흉년을 만났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아픔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들인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을 때에 결국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하였더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1장의 사건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다면 어려운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려움은 당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결과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을 다 죽게 되어지는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가령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5장이 계대 결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새 신랑을 얻어서 내가 자식을 가졌다 한들 언제 키워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이제 계대 결혼으로 남편을 맞이하겠냐. 그럴 일은 없으니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간곡히 며느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롯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우리가 이방 여인 롯이지만 이 롯은 끝까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이 이방 여인 롯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 어머니에게는 천사표 며느리고요. 이 당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할 때는 고엘 제도가 있는지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 롯은 절대로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롯에게 어떤 재기의 삶도 없음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결국에는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족부에 오르는 엄청난 구속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나오미야 나오미야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남편과 나의 두 아들을 다 이제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떠났다가 그가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이제 그 며느리 롯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롭게 하셨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는요. 22절에 보니까 볼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볼이 추수할 때는 1월 22일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이때에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드디어 이제 모르고 왔어요. 고엘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지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룻의 신앙과 인품은 보아스를 감동시켜요.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라와서 이제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인생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주지요. 즉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과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의 땅을 도로 찾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따라 갈지어다.
사실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언어가 안 되고, 우리도 외국에 갔을 때 굉장히 언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이 어머니의 고향에서 언어도 잘 안 되고 전혀 문화와 이 모든 것이 다른데 이삭을 주스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제가 가서 먹을 게 없으니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래서 룻은요 정말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삭 줍는 인생을 자청함으로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아멘이죠. 룻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룻의 그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룻처럼 이삭 인생을 자청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삭 줍는 인생은 끝까지 가장 낮아진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자청해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룻을 이제 보아스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보아스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 룻이 어머니에게 여차 어머니 제가 이삭 주러 갔는데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어머니와 며느리죠, 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는 친족 과부와 결혼하여 기업을 잇게 해줄 권리를 가진 자라고 어머니가 말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룻 청원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던 차에 이제 룻의 청원을 오히려 이 보아스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청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만 이제 보아스에게 그 순서가 오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감동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국 땅에서 와서 어쩜 이렇게 나한테 잘할 수가 있나.
너무나 감동해서 내가 이 며느리 이 룻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너를 내가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너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이제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그렇게 하지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사랑 작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아까도 1장에서 말했듯이 보리추수, 밀추수 할 때이기 때문이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도움과 결혼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답을 주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 일반적으로는 친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고요. 친척이 스스로 종으로 팔렸을 때, 친척을 종의 상태에서 회복시킴을 나타낼 때, 또한 친척이 판 땅을 다시 찾아줌을 나타낼 때, 또한 결혼에 관한 관습을 이야기할 때 이 고엘 제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함을 나타낼 때 사용했고, 이 또 동생들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 마지막 결혼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였고, 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에 나다.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범위가 형제에서 친족에게로 확대됨을 그 율법의 전진성을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자는 별 볼일 없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집니다. 이 룻은요, 축복 중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상을 하는데 부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이제 기업 물을 자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런 거 모르고 어머니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요. 레위기에 보면은 절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모압 여인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를 점진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구속사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인종과 신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천한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류 전체에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부터 나가는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공부를 잠깐 하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